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업이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생활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1년에 여러 군데를 직장을 옮겨 다니는, 직장을 전전하는 이러한 직장생활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교육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그 관계성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정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에선 건강했던 사람이 육신 질병이 들어와서 건강관리에 실패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서셨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성공의 자리에 세우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먼저 소개할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후세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났을 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이 실패도 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 나는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인생을 중간 결산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인생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인생을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간 결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상 선수가 단거리를 달릴 때는 반드시 스타트를 할 때는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중반이 넘어갈 때 가속도가 붙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중반을 넘어간다면 이제부터 인생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면 하란 땅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 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너는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란 땅에 거하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그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성경은 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 땅에 거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왜 여기 정착을 했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노쇠한 몸이었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라가 가다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더 이상은 갈 수 없은 그런 약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하란 땅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말씀의 약속이 왔습니다. 가나안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란 중간 지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왜 머물렀습니까? 왜 그것이 발목 잡혔느냐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모습이 또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 바로 왕이 자신의 부인 사라를 탐을 내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또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잃어버린 부인 사라를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을 또 올라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만 10년 만에 75세 때 부름받았던 그런 86세 때에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모습을 지켜보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질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초조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86세며 사라의 나이는 벌써 10년 터울인 76세였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이제는 모든 기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인 사라는 마치 썩은 통나무 같은 이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맞아들여서 86세 때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13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단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가다가 하란 땅에 지체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가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이 뺏겼던 사를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86세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역시 13년 전에 일을 덜추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행동을 똑바로 해. 오늘 이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당신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당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지만 내가 때때로 이 말씀을 받고 가면서도 넘어집니다. 많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 너 보지 않겠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넘어지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나무라시기보다는 따지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점점 이 사람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믿음 단계로 전부 다 이끌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나는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그랬지 않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2014년도에 아팠던 생각은 잊어버리십시오. 실패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이 베드로,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 현장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셔서 가야바 법정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당 한가운데 숯불을 피워놓은 곳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숯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있던 그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저 예수와 한편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람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온 말이 나는 모른다. 난 저 사람 상관없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저주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신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집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이 베드로에게 며칠 전에 일어났던 너 왜 나를 갖다가 나를 향해서 너 부인해서 나를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나 너는 나를 저주했잖니. 왜 도망갔니?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씀 없이 아침 먹자 그러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살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혼자 앉아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감히 주님 앞에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둘만의 주님과 베드로의 단둘만의 정막이 흐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만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는데, 한마디도 자신의 아픈 상처를 찌르지 않았는데 베드로 마음은 심장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말은, 시몬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나는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주님이 나보고 저 시몬이라고 부르신 저 이름 속에는 주님은 너는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할 때 베드로의 심장은 무너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주님은 이 사람 버릴 수 있습니다.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니? 너는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실패자, 처절하게 무너진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 나 사랑하니?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 놓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이고 지금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네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너는 베드로같이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붙들어주면 너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민족은 결코 사회가 혼란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나라가 도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이 민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일어날 수가 있고 직장 사업장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라고 하여도 그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여 내게서 물러갔나니 내가 그들을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일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서보임같이 내가 너를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드마가 뭐며 서보임이 뭡니까? 아드마, 서보임은 지역 이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봤더니 아드마와 서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중요한 것은 네가 멸망하는 아드마같이 서보임같이 그런 지역에 네가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니?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시선은 한 곳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새벽에 밝아왔을 때 그런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 빈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자, 그물 내려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가 잡혀서 빈배가 만선으로 바꿔집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왜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다 다 실패로 돌아간 그에게 이 베드로의 사업장입니다. 이 사람은 고기 잡는 것이 전문가고 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그 배를 타신다면 그에게 찾아오셨느냐면 다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다시 던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흥크러진 그물을 내던져 버렸다면 주님께서 그 배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릴 때 못 내립니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싣는 것은 다시 그물을 정리합니다. 우린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마음 가다듬으세요. 그래서 2014년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해는 바로 너의 해라고. 너는 대망의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너로 떨어지지 말라. 이 말씀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기죽지 말라. 이분들 다 지금 기죽고 있습니다. 자원 인사하세요.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너로 떨어지지 말라 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인생을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미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너를 젖을 먹이던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손바닥에 새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았어요. 이 손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신체가 바로 손입니다. 내가 늘 항상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며 나는 너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해. 실패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가장 실패자라고 말했던 위대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웃었던 예수님을 가르쳐 실패자라고 말했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사흘 전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면 승리하셨습니다. 전 성경에 오늘 1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요나, 베드로 6번째 내가 서야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 서신 것을 믿습니까? 이 한 해를 향해서 나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